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세계 선교 현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두 가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5,000km의 나라들로 이슬람 국가들로 철벽을 그리고 있다. 원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철벽 국가들의 영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균열이 여기에 있죠. 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세계 기독교 복음화율 1, 2위를 사이좋게 서로 다투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 외 여러 국가들도 점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슬람 철벽 국가들의 영적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A고 B입니다. A가 B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다면 B에서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곳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균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외부를 제2의 혹은 또 제3의 겹으로 쌓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죠? 이게 없으면은 여기가 이제 균열이 생길 때 외부에서 큰 충격이 꽝 때리면 여기가 우르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제2의 겹으로 한번 막고 제3의 겹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이데올로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했죠. 이데올로기. 진짜 큰 영적 전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 정신 속, 사상 속 영적으로 큰 흐름을 선도해온 이데올로기는 바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구도관계를 만들어온 이 얘기를 했었죠. 이 두 이데올로기에서 여러 주의들이 파생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뭐 한 개인이 귀신 들리고 한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과는 어떤 규모와 사이즈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 요새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림, 환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요새 이렇게 자주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기독교 박해 국가 지도예요. 예, 빨간색은 박해가 가장 심한 곳, 극단적으로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익스트림이라고 나와 있죠. 이 노란색도 낮은 게 아니에요. 예, 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높은 순위, 높은 국가, 더 높은 국가, 극단적으로 높은 국가. 그죠? 빨간색. 그 나라가 10개를 정도 뽑았는데 거기서 부동의 넘버 1,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그죠? 중국도 이게 낮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노란색이 낮은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 박해, 기독교 적대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합을 해봤을 때 나오는 그림이 무엇이냐?
이런 조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 요새 자주 나오는데요. 이 중국이 이 노란색에서, 그죠?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죠. 노란색이 주황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독재, 법을 바꿨어요. 자기가 주구장창 뭐 영원히 뭐 끝날 때까지 종신으로 주석을 하겠다. 법을 바꿨습니다. 예. 중국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중국이 아무튼 노란색에서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황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국가 18년간 부동의 넘버원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적인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둘을 빼고는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구소련이 해체되고 많은 스탄 나라들 뭐 많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등으로 해체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이르러 보면은 어떤 메인 플레이어는 중국과 북한 이렇게 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물론 베트남이나 미얀마, 뭐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남미 쪽의 국가들이 뭐 명맥을 좀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처럼 미국과의 갈등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국가들은 단연코 중국과 북한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은 공산주의 종주국 국가들, 국가들이 이제 중국, 북한, 그죠? 뭐 다른 나라들은 크게 영향력이 없거나 명목상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두 대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두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제 기독교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은요, 대한민국으로 손길을 더 뻗쳐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적 전쟁에서도 가장 센 이데올로기로 탑재한 실제적인 공산주의의 종주국들이 지금의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중국 내의, 그 다음에 북한 내의, 그리고 한국 내의 이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 중국 내의, 북한 내의, 그리고 한국 내의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파괴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예. 자, 중국에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좌우지간 중국은 인구예요. 하여간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죠. 하여간 인구수. 근데 이거 중요한 거죠. 숫자를 무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요, 사람 숫자가 만들어내는 이 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숫자가 많으면은, 물론 뭐 일당 100, 일당 1000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숫자가 많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자원이 되죠. 그죠? 좌우지간에, 중국은 숫자예요. 기독교인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선교사 100만을 이야기하죠.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좌우지간 인구예요. 그러면 북한 내 기독교인은 특징이 뭔가? 가장 세죠? 가장 센 기독교인이죠. 뭐 얼마나 세겠어요, 세상에. 70년의 환란에서 살아남았으니, 70년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북한 기독교인들은 진짜 대단하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시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꽤 잘 믿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북한 내 기독교인, 지하교인들이 딱 보면은, 뭐, 아마, 동무들 고작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서 퇴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워낙 극심한, 굶주림, 배고픔에서 살아남다 보니 그들의 위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탈북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 탈북자들, 제가 만나본 탈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특징이 이 사람들은 과식을 안 해요. 많이 먹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식량난이라든지 음식거리가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될 때에도 이분들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좌우지간에 고난 70년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강한 군사로 만들어진 북한 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요. 그래도 자원과 물자를 지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겠죠. 그죠? 예, 비록 뭐 요새 많은 혼란과 혼탁함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내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분별력과 그 다음에 순수함, 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양쪽 사이드를 다 갖춘 그래도 어떤 자원과 물자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 내 기독교인. 자, 그러면은 이 셋이 합쳐지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예. 뭐,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셋이 합쳐지는 그림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게 아닐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이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대립구도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 대립구도가 끝나고 다른 체제로 들어서기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끝나고 다른 체제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적그리스도 체제. 자, 보세요.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끝나고 다른 체제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대표적 이데올로기인 이 민주주의가 끝나고 다른 체제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일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면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게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민주주의가 끝나고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니, 이거는 훨씬 낫다는 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에게서 이런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메일에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당신은, 저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운영자님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제가 쓴 소설인데 이것을 읽고 나서 소감을 좀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뭐, 한번 쓰신 거를 보내보시라. 예, 보내보세요. 했더니요,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관련해서 글을 써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소설을 쓰신 거죠. 소설을 써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한국이 이제 적화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어디 뭐 산골로 가고 거기서 뭐 있으면서 점점 더 어떤 뭐 무슨 핍박이랄까요? 이런 환란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연방제가 시행이 되고 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 뭐 내용 전개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것을 읽고 나서 스스로 해본 생각은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본 생각은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깨어있다는 크리스찬들이 적을 우습게 알고 방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글을 좀 오래전에 받았었죠.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내가 쓴 글을 좀 읽어보시고 한번 당신의 의견을 말해달라. 예.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를 통해 접해서 읽게 된 소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이 쓰셨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고 다른 분이 쓰신 짧은 소설이에요. 예, 이건 뭐 짧은 소설인데 이 책에서도 대한민국 적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여간 그래요. 예,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뭐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주님께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딱 전개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도 뭐 소설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요. 뭐 성경 말씀도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을 제가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 전개에 대해서 그 외에 이제 어떤 소설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소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허구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소설 형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뭐 말씀을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지만은 허구로 만든 어떤 그런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역시 적을 너무 우습게 알고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이 안 되라는 법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혹 그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은 악해질 텐데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뭐가 그리 중요하고 뭐 나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뻔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밀렸다는 생각은 안 드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드시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말해 버릇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알곡으로 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쭉정이로 되어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계시록 13장 13장에서 16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제가 이거는 미리 찾아놓지 않아서 예. 자,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누구에게나 예외를 베풀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요, 권력이 있으면 어김없이 예외가 발생합니다. 네. 자본주의 상황에서는요, 굉장한 부자에게는 또 예외가 발생하죠. 네. 사회주의,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의 구도에서 파생된 모든 주의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독재든 아니면 뭐가 있어요. 하여간 뭐 무슨 주의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주의에서 어김없이 이 예외 집단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 16, 17절에 의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의 어떤 시스템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여기에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죠.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던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그림이 바뀌면서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려는 시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성경적 가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민주주의로 가도록 해서 공산주의를 종식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인지가 중국, 북한, 한국 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여기 딴종이다 써야겠다. 딴종이다 쓰면 이거, 어떡하지?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의 극심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극심한 저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정말 가공할 폭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정말 급수가 높은 레벨, 아주 최고 레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것 보셨나요? 온갖 저항을 다하고 발악한 후에 떠납니다. 한 개인에게서도 이럴진데 주의 재림을 막기 위해 수백 년간 고심해서 만든 진이 무너지는 것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을까요? 자, 여러분, 중국과 북한은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보면 결국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일당 독재고 한쪽은 1인 독재여도 영이 똑같으면 결국 하는 짓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얘는 학벌이 좋고 학벌이 낮아요. 근데 이 둘에게 살인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몇 명을 어떻게 죽이느냐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이건 세상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FBI 수사관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대단히 급수가 높은 연쇄 살인마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리고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쇄 살인법을 검거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이 영화의 대본을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것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겠죠? 알아봅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북한, 한국의 외교적 긴장이 심합니다. 오래전에도 있어 왔지만 요즘에 보이는 양상은 분명 옛날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여러 논평이라든지 그런 평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예,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추수 때까지 이렇게 함께 자라게 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볼 때마다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3장 29에서 30절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39절 이 두 구절을 이제 비교해서 볼 때마다 추수 때로 돌입을 해야만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려도 빛과 어둠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있구나, 갈리고 있구나라는 징조는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점점 심해지다가 세상 끝으로 가서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 그것이 뻥 터지겠죠. 네. 추수 때로 돌입해 갈수록 점점 갈리는 현상도 나뉘는 현상도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뉘고 갈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만큼 더 어두워지겠죠. 어떤 박사님의 강의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시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세계 경영에 중국이 맞짱을 뜨고 에너지를 독립하고 달러 패권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분이 아실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어떤 건설, 교통을 보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교통망과 도로망을 중동 지역까지 다 완성해도 정작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사용을 하겠구나. 열심히 빨리 만들어라. 라는 혼잣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디 지금의 시대를 현상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여기에 또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뒤엉켜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분명히 그런 자국의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그리고 또 갈등이 있고 외교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옛날에도 있어 왔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무언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어가게 합당하고 또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준비되어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에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가지고 논하고 여러 논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